어린이 주일이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짝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아빠, 엄마 대부분 그렇게 있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미 이렇게 이 두 분이 계신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와 운행을 해 가시는데 이 당신의 지혜 가운데 하늘과 땅, 이렇게 동쪽과 서쪽 이렇게 뭔가 짝을 이루셔서 이 당신의 일들을 해 가시는데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 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들면 이게 빈부가 있구나, 귀천이 있구나, 그저 뭐 오른손이 있거나 왼손이 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가면서 세상에는 지성과 감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형식도 있는 반면에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라는 것도 형식을 타파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구나.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보수와 진보,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점 철이 들어갈수록 이 양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핸들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그 사람의 그 성숙도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말에 이제 익숙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가 이 마음이 가는 쪽으로,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남성적이야 내가 여성적이야 그러면 내 취향이 나는 약간 겉으로는 남자인데 내가 약간 여성 취향이 있어 이러면 또 그게 요즘 정답이 돼가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그런 이 습성들이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도 생기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 양쪽 짝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양적인 개념으로 그냥 중용의 도를 지키면 된다, 가운데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중간 정도만 가면 되는 거지 괜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다가 욕먹으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중간을 가자,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쪽과 이쪽을 딱 둘을 더해서 둘로 딱 나눠서 평균을 딱 가지고 그냥 이 평균치에 그냥 합의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냥 평균으로 살면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성향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뭐 이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균형을 잡아야 건강을 잡는다. 균형을 잡아야 노화를 잡을 수 있다. 제가 심지어 이런 제목을 좀 심하게 여러분에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그 어른의 경계선을 우리가 언제 느낄 때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놀이동산 가시면 이야, 옛날에 내가 저 청룡열차를 타고 뺑뺑 돌면서 그렇게 놀이기구를 즐겼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 절대 저거 못 타.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저 직선 운동이 일어나는 놀이기구는 탈 수가 있는데요, 막 뺑 돌고 이러는 거는 막 타고 나면 구토나고 어지럽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쪽 발을 들고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것, 이런 거는 이제 균형 잡는 연습들을 하는 건데, 자신 있는 사람들은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감고 한쪽 발을 들고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아예 기대어서 그걸 시도해야지, 괜히 한번 해보다가 진짜 넘어지시면 큰일 나시거든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40대 우리 대통령이셨던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 고령자들이 많이 후보로 나오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69세, 70세 이럴 때인데도 나이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도 한쪽 발을 들고 양말을 갈아 신는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면서 나 젊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게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건강, 교회의 건강, 성도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가, 미래가 있는가,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요, 길게 볼 때 건강이 해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당장은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 한쪽에 대단한 어떤 그 역량을 보이고 돋보이고 한쪽에서 굉장히 그분이 뛰어난 모습을 보이면 한쪽에 극단적인 그 치우침이 돋보이게 할 수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러다가 앞으로 계속 잘 갈 수 있을까? 길게 볼 때 건강이 염려되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먹방 같은 거 하는 그 젊은 자매들 보면 엄청 먹잖아요. 먹는데 저렇게 먹는 거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너무 치우치면 길게 볼 때는 건강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도 지성과 이 영성을 동시에 가진다든지, 또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한쪽을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에 무슨 선교교회 이러면, 그 교회는 선교를 너무너무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칭찬하고 좋을 만도 하지만, 교회가 선교만을 제1로 내세우는 것인가 하는 면에서 그 교회의 어떤 그 건강성에 대해서 밸런스드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물론 그 선교하는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모범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아이디어란 교회의 모습을, 그래도 초대교회에 돌아가면 오늘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에서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형성되었는가, 처음에 형성되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셨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 감각을 놓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교회까지도 정치색에 이렇게 물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너무 영성이 발달해서 막 너무 열광적인 이 감정적인 대로만 가고, 어떤 데는 아주 메마른 지성주의에 빠져서 이 마음에 이 뜨거움도 없고, 어떤 교회는 아주 사회 참여나 구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또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하다든지 이러면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냥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대립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거기에 어울리면서 한쪽에 치우칠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본연의 그 균형 잡힌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적당히 타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양쪽 극단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이와 깊이와 스케일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를 선호하고 열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한쪽에 치우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면, 양쪽 극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양쪽 극단보다 더 크신 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우리는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양쪽 극단을 다 품어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양쪽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이를 가지시면서 가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균형 감각인 거예요. 적당히 평균치에 타협하고 중도를 가겠다는 타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쪽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쪽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이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균형 감각,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막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큰 것이냐, 세상이 교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냐, 교회는 개토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한 주 구석에 모여 있는 거고, 교회가 요만한 것이고 세상은 더 크시고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보다 더 큰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이런 균형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부터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 매일 성경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 2장에 마침 그런 부분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나,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맞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구원받지, 내가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린 것이구나, 주의 이름을 불렀구나. 이게 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를 이미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인간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결정,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그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선택, 내 결정,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가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면 똑같은 본문에 이런 다양한 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날에, 바로 그날 한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애드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갑자기 애드된 교회 성장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데일리,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한 번에 3,000명이 되기도 하지만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더하게 하시는 방법으로도 주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시면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한꺼번에 회개했는데 나는 뭐 3,000명은커녕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심히 전도를 대중 집회나 대형 집회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한 명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대1의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면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 면만 제대로 된 것이라고 여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협소하고 좁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홀대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모두를 인정하는 이런 넓은 포용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3,000명이 이제 한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 30만 명 이상이 그 동네에 다 이렇게 명절에 모였을 텐데 그 중에 3,000명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서 교회 안에 애드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애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더해졌다. 배경과 장소와 환경과 우리의 소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더해졌다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더해진 이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모였는데 이 3,000명이라고 하는 무리가 허수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제대로 된 개인의 금정과 고백이 없이 무리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각각이란 말이 나오죠. 3,000명이 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고 3,000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고백을 했지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공동체로 모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3,000명이 그냥 모여서 뿔뿔이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다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주일에 공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있는 같은 공동체에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장에 가서 공항에 가시면 게이트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게이트에 모여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부터 애드되어서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던 자들은 같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같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왔던 자들은 같이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각각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습성과 성향을
타고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다못해 한국에서부터 함께 나와서 이 커뮤니티에 애드 되었다고 할 때, 이 한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이민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그걸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각 왔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왔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학교에 수천 명이 함께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 있다고 입학했다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성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언제 나왔나. 예,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하면 같은 신앙 고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드 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3,000명이나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혼자 이제 가나안 성도로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서 나는 나 혼자 예수 믿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공동체가 함께 쉐어하는, 내 간증을 공유하는, 내 삶의 체험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지향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양쪽 면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각각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공동체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은 아주 감성적인 면에서 터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쪼개질 정도로, 내 안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지성적인 면과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서로 밸런스가 있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열광적으로 막 뜨겁게 취해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배우는 거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그 앞에 누가복음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이 뜨겁다, 이 불타는 것 같아, 버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언제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과 뜨겁고 간절하고 열광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뜨거운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고, 그리고 그 전했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졌다. 그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교회의 모습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열심을 내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제일 처음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 신앙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적 질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그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균형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는 사도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았지만 또 이 영적 질서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떡을 떼기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마음은 뜨겁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도를 가는 이런 균형 잡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도 많아서 이런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이 2장 9 하반절만 가지고도 이 저자의 그 의도는 이런 균형 잡힌 서술들을 하고 있는데, 이 42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많은 이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공포심에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수 대중이 3,000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각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뜨겁고 체험적이고 이적을 경험했던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그 영적 충만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물질을 나누는데 그 영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큰 체험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잠정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집착하고 인색하게 굴고 하던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관대해지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받은 것이 영원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잠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착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모습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영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재산이 통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그 측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뭐 소위 영빨이 세다, 만약에 이렇게 영적 능력이 우리는 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나누는가,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미련을,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없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졌다,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어떻게 되는 지상의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드물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이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지만 정말 큰 것을,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더 여유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의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수준의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을 살 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라 백성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균형 감각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도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저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부분이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 양쪽 짝을 이루고 있죠. 피지컬리, 신체적으로도 자라지만 이 지성적으로도 자라는 균형을 갖추고 있잖아요. 아이고 건강하고 뭐 몸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지적으로 부족하면 곤란한 것처럼, 이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 소셜리 관계도 잘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효도도 잘하고 성실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이것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교회가 생길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가 새로 형성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소문들이, 야, 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냐, 인색하고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유재산을 신성불가침처럼 생각하는 우리들하고 다르게, 여러분 솔직히 말씀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사유재산,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돈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그 태도가 얼마나 센시티브한지 모르죠. 이건 신성불가침이죠. 이게 손 못 대. 남들이 어떻게 이걸 손을 대?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바로 수하죠. 내 걸 지켜야 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내 것을 팔아서 남에게 거저 줄 수가 있냐?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받았길래, 뭘 좋은 걸 가졌길래 그런 것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나눌 수 있는 관대함이 있냐? 그러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내가 너 이거 좋은 거야? 갚아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공치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감춘 거예요.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영적으로도 파워풀하면서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물질의 나눔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저런 귀한 교제. 야,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라고 내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저 공동체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인상과 소문을 들으니까 야, 저건 세상에는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한번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도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냐? 예, 너는 어째 교회 다닌다면서 나한테 한번 와보라고 말도 하지 않냐? 니만 좋은 데 가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마음이 살짝 열리면서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가요? 첫 번째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칭의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인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함과 성령의 받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한 가지만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떻게 이 repent 회개하는 거하고 baptize 이 세례 받는 거하고가 같이 가야 되느냐면 첫째는 회개는 내면적인 것이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은 외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회개는 속죄가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앞에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그 다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마시오. 다리가 끊어질지 모르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경고문을 써붙였는데 그까지 가도 돼. 내가 쉥 달려서 가면 될 거야. 그리고 뭐 설마 내가 가는데 넘어지랴 하고 억지로 만약에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그곳에 가다 보니까 중간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끊어진 다리를 계속해서 가는 것은 바보짓이죠. 저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회개입니다. 그 돌이키기로 한 것. 그동안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나 그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었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비아냥 그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지나갔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죽었냐?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죽음인데,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뜻이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하신 구원자로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다리를 계속 건너가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내가 계속 가다가 아니구나, 돌이켜서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하고 그 예수를 부둥켜 안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예수를 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다시 붙잡기로 하는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돌이키는 유턴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했다고 해서 내 죄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해결이 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재판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야, 못된 짓을 하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관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며 살려달라고, 그리고 유족들한테도 막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야, 너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는 무죄다, 석방.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죠. 울고 불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좀 경감은 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누군가 대신 짊어주어 주신다면 그 죄값을 그에게 넘기셔서 그 죄를 없다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무죄다, 이렇게 회개했다, 돌이켰다, 잘못했다, 난 그동안 잘못 살았군요, 나는 유턴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석방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키고 유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구원자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거죠. 보세요, 네가 회개하여, 한 가지는 뭐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너희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 내가 죽인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가 살기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물에 빠져서 침수되어서 수장되어 가지고 나는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진정한 제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야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네가 뭘 받게 된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돼. 그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만 했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그 예수와 연합돼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으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깊이 우리가 그 말씀들을 깨닫고 묵상하고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안 된다, 제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네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으셔야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막 홈런을 치고 뭐 이렇게 안타를 치고 했는데 만약에 1루를 밟고 세컨 베이스를 밟고 3루를 통과하지 않고 3루를 밟지 않고 홈으로 바로 뛰어 들어왔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점수가 취소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예수를 믿는 거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께 의지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애드 되어가지고 여기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점점 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큰 것을 받고 영원한 것을 받고 진정한 것을 받았다면, 이 절대적인 것을 받았으면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을 보이고 이런 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이 삼루를 돌아서 그 지점을 찍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통과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일루만 간신히 밟았는데 그런 성장의 과정과 성숙과 균형의 모습이 없이 나는 천국 바로 가서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